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오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 갖고 환난 날의 신앙, 이러한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역경을 만나 고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절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1절 위에 표제. 뭐라고 써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녔지요.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그때 다윗이 얼마나 환난이 컸는지, 얼마나 공경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소수입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몇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힘겨운데 많은 사람이 대적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이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다니는데 쟨 뭐 끝난 거야. 하나님이 뭐 버렸어.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다윗을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한테 다 기울어져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다윗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같이 행동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왕 되기 전 사울한테 쫓겨 다니던 시절부터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는 다윗 곁에 있는 거고, 모든 민중들은 마음이 이탈해버려서 다윗을 떠나 그의 아들 압살롬한테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이지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압살롬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나라를 세운 공로로나 어디를 봐도 다윗이 훨씬 낫습니다. 다윗은 국가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 수고도 많이 했고 희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압살롬한테 기울어졌습니다. 그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십계명 말씀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죠. 물론 남의 물건이나 소유를 말하는데, 근데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적질입니다. 물건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악질 도둑질입니다. 성문 앞에 딱 서가지고 송사를 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말해. 우리 부왕은 바빠서 해결 못할 거야.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막 키스도 하고 끌어안아주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들이 속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선동을 당한 거죠. 또 당시에 압살롬은 잘생겼습니다. 아주 인물도 뛰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한테 결국 다 기울어졌는데, 이걸 보면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어떤 땐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압살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은 악한 선동의 백성들이 다 넘어간 건데, 그걸 천심이라고, 그래 그걸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여한 것이 많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압살롬보다 훨씬 훌륭한 분입니다. 도저히 비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그런데도 민심이 압살롬한테 기울어졌습니다. 아까 이유가 뭐라 그랬죠? 속은 거라고, 선동을 당한 거라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광우병 난동, 그거 다 선동이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인데 뭐 내가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거 다 선동한 거거든요. 일종의 괴담이었죠. 근데 그때 MBC가 앞장섰고 선동에 그 사람들 지난 정부 때 다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 안 했습니다. 선동, 천안함
침몰된 것도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지금 뭐가 진실이며 정의인지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알고 정의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괴담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다 기울었고 쫓겨다닐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압살롬이 지 자식인데 가문의 망신이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의 그 힘든 상황과 참담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초가. 사방이 초나라 노래라는 뜻인데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건데 진시황 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중원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전쟁이 극심할 때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마지막으로 지금 패권 싸움을 하는데 말이죠. 이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 군대 한 10만 명 중에 있었는데 8만 명 정도를 다 죽여버리고 이제 거의 완전히 중원 대륙을 차지할 그러한 상황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 초나라의 항우는 소수의 남은 군대를 갖고 항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나라의 유방이 군사들을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초나라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의 군사들이 이미 초나라 모든 땅을 다 뺏었나 보다. 어째서 초나라 사람들이 사방에 꽉 깔렸느냐. 어찌하여 초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냐. 겨우 포위망을 뚫고 소수의 군대 데리고 탈출은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사면초가 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사방이 초나라 노래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리는 상황, 즉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뜻하는 말인데 다윗이 이때 진짜로 사면초가의 그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전부가 압살롬 편이고요. 전부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는 끝난 거야 이제. 포기해라. 항복해라.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셔서 이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이 다윗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났다. 이렇게 온 사방이 떠들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사방에서. 실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과 공경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 그냥 정리하고 죽어버릴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다윗의 믿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훌륭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환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께만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라고, 나의 영광이시라고, 결국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리를 들 수 없어요. 지금은 창피해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남도 아니고 지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반란 일으켜가지고요,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경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야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아니, 산에 있는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다라는 사실은요, 언제 압니까? 겨울이 와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인 거야. 다윗과 같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첫째로 주는 나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강한 방패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으나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사방에 다윗의 이름이 떨쳐지고 다윗이 뭘 하든지 백성들이 좋아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허나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닥쳤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잘못해서 이러한 벌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했습니다.
이미 회개한 상태였고,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영광이신 분이라고. 다윗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에 앞서서 호소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그러나 결국은 올려주실 분이시다.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입니다. 명예회복. 지금 수치스럽습니다. 아주 가물의 망신입니다. 자식한테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입니다. 지금은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치스러워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린 다음에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게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라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4절에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는 것보다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먼저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동의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다윗처럼 높여드려야 돼요. 내 신앙을 보여드리고 내 신앙을 고백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순서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누구 목소리입니까? 나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분은 남들한테 중보기도 부탁은 열심히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런 분이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합심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나와 함께 기도로 싸워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위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부르짖는다라는 말입니다. 부르짖는다. 아니 지금 다윗이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지 뭐 묵상 기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 왜 하셨죠? 비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말이에요, 재판장한테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라 뭐 뇌물이나 갖다 바치면 뭐 들어주지, 하나님도 뭐 무시하고 사람도 없이 여기는 이러한 인간이라 말이죠. 안 들어줘. 그래도 이 과부가 맨날 가가지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근데 그 성경학자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원한이 그렇게 컸길래 이렇게 아주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도 불신하고 이러한 재판장한테 계속 갔을까? 자기 남편 죽인 사람이 있는데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과부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멀쩡하게 옆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냥 뭐 안 들어줘요. 뭐 뇌물이나 갖다 바치면 좀 들어줄까 말까야. 근데 계속 가서 간청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성가셔가지고 내가 이거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맨날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줬다고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 그랬습니다.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원한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시편 9편 12절에도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뜨겁게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느냐 비난하는 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늘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 그분이 도대체 예수님을 뭐로 보는 겁니까? 지금 그분은 위력 있는 기도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밤잠을 못 이뤘나요? 잠을 잘 수가 없나요? 그게 아니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불면증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뭐 도망 다니는데 언제 나를 추적해가지고 날 죽이면 어쩌나, 그거 걱정하면 잠을 못 자지. 근데 믿음으로 부르짖고 다윗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100번의 걱정보다 한 번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모여서 기도할 때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풀어주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